교회의 회복과 또 갱신을 열망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 또 한국교회의 모임인 이 한목교회에 오게 되어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루터를 공부를 하고 지금은 서울신학대학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학교도 사실은 웨슬리안적인 그런 신학적 노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활동이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는 루터를 알리고 또 종교개혁을 바로 소개하고자 늘 학생들과 이렇게 강의하고 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개학이 되어서 학교가 분주한데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 꼭 좀 와주셨으면 왔으면 해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 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을 만나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 다른 발제자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지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해서 사실 늘 또 강의하는 것이고 또 늘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응답을 했고요. 시간이 좀 많으면 준비된 PPT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다지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페이퍼 이것도 전체를 알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제가 준비한 그 요약본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따로 표시를 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그 독일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500주년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 진행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어서 이제 내년 5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은 독일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종교개혁 현장 탐방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갔을 때는 사실 많은 부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올해 또 4월에 가고 7월에 제가 또 가게 됩니다만은 그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직접 또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우선 그 배경이 되는 중세 후기의 그 정치와 또 교회의 관계, 그리고 또 신학적 정황, 그리고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그 원인을 제공한 면죄부 문제,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페이퍼를 작성을 했습니다. 정치와 신학, 특히 정치는 이제 교회의 그 교황이라고 하는 최고 리더십과 또 일반 통치자의 어떤 갈등, 어떤 성속의 시소 게임 그런 속에서 그 교회가 일반 세속 통치자의 하나의 행정기구처럼 전락이 되어져 버리고 그런 데서 어떤 교회의 이상이 전혀 회복되지 못한 데서 찾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시대는 강력한 어떤 민족국가나 민족의식이 대두가 되어서 아무리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종교적인 큰 틀 속에 한 나라가 예속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 시점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세 초기 또 중기와 달리 중세 후기에는 의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시민 계급이 형성이 되고 시민 의식도 성숙이 되고 또 평신도들이 신학을 직접 연구하는 경향과 또 평신도들이 직접 신학적인 글을 저술하고 집필하고 또 더불어서 고전어를 통해서 성서에 직접 접근해가는 그런 일들이 중세 후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시 말하면 그 시대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많이 맞이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이제 유명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세의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와해되고 무너져가는 시기가 중세 후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정치적 상황, 이 교회와 세속 권력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교회의 리더십을 빼놓고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 리더십 하면 이제 그 시대로 본다면 이제 교황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황은 본래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좋은 인격과 또 자질과 또 덕망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추신 분들이 소위 이제 파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되었어요. 원래 카톨릭은 뭐 베드로부터 교황의 시초를 잡습니다만은 사실 제도적으로 교황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5세기 최초의 교황을 우리는 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요. 네오는 또 백성을 돌보고 그 케어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분을 최초의 교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분도 그 권력이나 사실 또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는 굉장히 무관한 정말 신실한 목회자적 활동을 벌이신 분이세요. 초대에 이런 분들과는 달리 이 교황의 성격이 좀 달리 변화된 것이 이제 10세기 이후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서서히 일반 세속 권력자들과의 갈등을 빚기 시작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황이 오히려 세속 권력을 누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교황권은 가히 뭐 세상에 더 높다 할 수 없는 절정에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1198년에 교황이 되었었던 이 이노센트 3세 때는 이 교황권이야말로 세상에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 사람이 대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노센트 3세였었죠. 이 사람은 당연히 세속 문제에 개입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통했고 또 먹혔었습니다. 그 시대는 뭐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세속적인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큰 틀에서 본다면 교회의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불과 한 200~300년에 불과했던 거죠. 13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서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외부적으로는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 군주들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개인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는 신학자들도 가끔 교황에 반발을 하는 그런 예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국가 간의 어떤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런 것들이 교회의 권위 자체를 갖다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교황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교황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황이 없었던 그런 시대도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쭉 연표와 더불어서 교황의 이름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줄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디스 바칸즈라고 해서 세디스는 좌석이죠. 자리, 바칸즈는 라틴어로 텅 빈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황을 임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을 겪고 서로 내리고 서로 무너뜨리고 하니까 교황도 임명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죠. 특히 13세기에는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민족 국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민족 국가가 교황청을 오히려 억압을 하고 그리고 교황청을 자기 나라로 옮겨와 버리는 일들도 생기게 되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교황청의 소위 이제 아비뇽의 이전, 우리는 아비뇽 바벨론 포로다 또 아비뇽 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 쪽으로 옮겨가게 된 데에는 그 이노센트 이후에 약 100년 후에 등장하는 그 보니페이스 8세라고 하는 교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교황의 역할보다는 재물이나 권력에 무지무지하게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사건건 군주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었던 거죠.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려면 군주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인데 교회에 거쳐지는 세금도 역시 다른 나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군주는 단속을 했고요. 이 보니페이스 8세 같은 사람은 교회에 모이는 모든 돈들은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속 군주에게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여러 개의 칙령을 많이 발표하죠. 세상의 구헌자, 오남, 쌍탐, 에클레시암 이런 것을 발표를 하면서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질서요, 하늘의 뜻이다. 그리고 교황에 복종해야만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포를 합니다만 프랑스 왕 필립은 전혀 이런 교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오히려 교황을 갖다가 사로잡아 와 버리게 되죠. 교황은 그 충격으로 얼마 후에 곧 죽게 되고요. 그리고 교황권은 그 이후로 다시는 이제 재개하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실추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이 왜 이노센트는 그 세상에서 정말 교황권을 최 높은 곳으로 정상의 지점에 올려놨는데 보니페이스 8세는 실패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자면 보니페이스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로 인격적인 취약점입니다. 자기 기만. 성직자의 역할보다는 권력을 지나치게 추구했고, 그리고 물질을 지나치게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모든 걸 다 입마이 포켓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까지 그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 외에는 교황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학자들이 드는 이 보니페이스 8세의 그 실패의 요인은 시대 변화에 둔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적어도 100년 차이면 목회자는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지도자는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예리한 날카로운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100년 전 것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많은 사람들한테 그가 가진 생각을 어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죠. 목회자로서 정말 가져야 될 기본적인 두 가지 점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대를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나친 권력욕과 물질욕은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보니페이스로 인해 가지고요, 결국 이제 프랑스의 민족국가 왕권이 강화되고 결국은 교황 정도 역시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가 버리고 말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문제였어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전체 카톨릭 교회를 운영할 돈이 교회로서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당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내요. 성직을 임명해놓고 임명세를 받는다든가, 나중에 면죄부들 역시 이런 차원에서 전용이 되었었던 그런 문제였었던 거죠. 한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고 맙니다마는 그 장본인인 그레고리 11세가 죽자 또다시 교황들이 쌈박질을 해가지고요, 한 명은 아비뇽에 가 있고 또 한 명은 로마에 있고 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쌈박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40년 동안 진행이 돼요. 소위 이제 교회 분열 시대를 맞는 거죠. 일반 평신도들이 보기에, 일반 사회가 보기에 교회의 영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교회는 완전히 정치 집단으로 쇠퇴했을 뿐인 거죠. 뜻 있는 평신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공의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바로잡자. 그래서 공의회가 성사가 되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다시 교회도 하나로 통일을 시켜요. 자, 이제 평신도들이 공의회를 열어서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켰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것, 개혁에 좀 더 박차를 가하자. 뜻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2, 제3 피사 공회가 1409년에 열리고요.
1414년부터 18년까지 콘스탄츠가 열리고 30년에는 바젤에서 공예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개혁공예에서 뽑힌 이 교황들은 개혁공예가 열리는 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주도해서 개혁공예를 자꾸 열리면 결국 제재가 되는 것은 교황의 활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이 평신도들이 여는 공예하고 서로 대결을 합니다. 우리는 교황이 주도하는 것을 교황주의라고 얘기하고요. 또 평신도들이 주도한 공예가 자꾸 기회를 열어서 뭔가를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공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황주의하고 공예주의가 결국 대립을 했는데 나중엔 누가 이기느냐? 교황주의가 이겨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공예주의가 이겼으면 그것이 바로 15세기 후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반기 후반기인데 공예주의가 계속적으로 이겼어야 이게 루터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요.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후수나 이런 분들이 안 죽어도 됩니다. 사보나로나 이런 사람이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 교황주의와 공예주의가 대결해서 공예주의가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교황들은 공예가 안 열리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중세 후기의 상황이 결국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또다시 이제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되어졌던 거죠. 신학적 정황도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내부가 분열로 난립되어 있을 때요. 교회 밖에서는 새로운 정신문화가 싹이 터요.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알프스 이남을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을 우리는 인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에 대한 재발견 운동이죠. 특히 인문주의 운동은요. 고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원어를 강조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전어를 통해서 고전 문헌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 히브리어를 습득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해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문주의가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문주의자들은 고대의 이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갱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목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태리 남부 알프스 이남의 이 르네상스는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황들이 그 르네상스를 이용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인간적 노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교황들이 문화와 예술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그것을 통해서 표출했던 거죠. 그런 교황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르네상스 교황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네상스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때 교황들 앞에 붙여지는 르네상스라는 말은 일종의 욕이에요. 그런 호칭은 별로 좋은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르네상스 교황들이 있는데요. 루터가 태어났을 때의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8세 그리고 그 후임 알렉산더 6세, 율리우스 2세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교황 네오 10세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르네상스 교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술을 자기의 치적으로 삼았고요. 자기의 공적으로 삼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투입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명성을 구가시키고 싶어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는 평신도들 중심으로 해서 순수한 경건운동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데보치오 모데르나 이런 것이 대표적인 그러한 것인데요. 단순 소박하게 살고 또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신앙적 삶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살던 당시에 재현해 보고자 했었던 것이 이제 이들의 열망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시대에 나왔었던 아주 중요한 책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을 추구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순수성은 어떻게 보면 또 교회에 의해서 역이용당하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전통적으로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신앙 운동이 청빈과 아주 순수한 그런 관한 운동으로 전개될 때는요, 전부 다 이단으로 다 매도했어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이 본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갖다가 호도시키는 그런 일들을 중세 후기에 자행을 했었던 것이죠. 르네상스가 문화적 측면에서 등장을 했다면 정신사적 측면에서 신학적 측면에서 등장한 것은 바로 노미날리스무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론입니다. 어거스틴 전통에 입각해 있고요. 또 이성보다는 의지의 우위를 주장한 그런 경향이었죠. 신앙의 문제를 다룰 때에 이제 중세 스콜라 신학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또 도구로 삼았었는데요. 이 유명론에서는 이성이 아닌 의지를 갖다가 중요한 도구로 삼습니다. 신은 자유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간의 이성은 신을 사유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의지만이 행동을 유발하는 유일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이제 가브리엘 빌 같은 사람은 인간의 구원 문제까지도 인간의 의지에다가 그 결부를 시켜서 그 파커레 쿠버트 인제스트 데우스 데네 같은 넌 에이우스 그라치암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주어진 의지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도 그분의 그 은총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명제까지도 만들어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의지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의지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설명을 했어요. 중세 스콜라 신학은 신학의 중심에 이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학의 중심은 바로 의지였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하나님의 질서를 통한 힘으로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한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마음껏 해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어떤 제도나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또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질서를 통한 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어떤 신학적 설명 이런 것을 루터는 굉장히 자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론, 루터도 그 에어포르트 대학에 다닐 때에 자기 스승들이 전부 다 유명론 학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만 루터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유명론적 교육을 다 극복을 해요. 어떻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다 의지에 의해서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떻게 인간 의지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루터로서는 이건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층에서 이제 중세 후기의 어떤 신학, 소위 이제 유명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확실, 또 불안정, 불분명 뭐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하는 이제 면죄부 문제인데요. 면죄부는 라틴어로 인둘겐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화 또는 경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참회 제도가 있는데요. 참회의 네 번째 단계, 보통 이제 참여하면 그 컨트리지오 커리디스라고 해서 먼저 마음으로 뉘우쳐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페시오 오리스라고 해서 입술의 고백이죠. 신부 앞에서 하는 게 고해성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압솔루트라고 해서 신부가 용서를 해줘요. 대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생긴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 바로 사티스팍치오 오페리스, 소위 이제 행위의 보속을 해야만 되는데요. 이 그 면죄부는 이 참회에서 보속의 행위, 마지막 단계를 대체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해성사에서 용서는 얻었지만 적어도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그 고해 신부가 부과하는 공로적 행위, 이것이 바로 사티스팍치오 오페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자체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발생한 벌을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이 명칭을 잘 씁니다. 면벌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이 더 이제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행위의 보속을 대체했기 때문에 행위의 보속을 정해주는 고해 신부에게 가는 것이 불필요하게 되고요. 또 죄를 사해주는 신부의 용서 단계가
자동적으로 생략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죄 자체를 면해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면죄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교회는 본래 이제 고대 교회 때부터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신자들을 돕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강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참회제도입니다. 본래 취지는 그래서 참회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교회가 자꾸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런 제도 자체가 다른 뜻으로 전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기에 이르러서 또 중세 후반기에 이르러서요. 특히 이제 그 죄로 인한 형벌을 해결하는 극단적 방법들도 나중에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군 참여나 아니면 카톨릭 사람들의 그 노마 순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대표적 예가 됩니다. 중세 후기에 교회가 강한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죄와 연관된 교회 제도는 이제 교회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고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참회 행위를 하는 대신에 비용을 부담하고 형벌의 감면을 받는 그런 방법을 택했던 거죠. 소위 그 르네상스 교황 시대, 알렉산더 6세나 또 율리우스 2세, 네오 10세를 거치면서 건축과 예술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돈들을 결국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결국은 다 충당을 했던 거죠. 면죄부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사회나 다름없던 중세시대에 투자 없이도 큰 돈을 벌어들이는 아주 값진 수익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는 이 루터가 사제로 있던 비텐베르크 신자에게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 결과 루터의 95개 면죄부 반박론제를 불러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게 된 거죠. 루터의 면죄부 비판 논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힘입어서 신속하게 독일 그리고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교회의 오류를 깨트려 볼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그 탁월한 어떤 신학적 통찰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518년에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논한 십자가 신학은 루터의 신학적 통찰의 금자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모든 것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죄의 값을 지불했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고 평화를 가져왔다. 십자가만이 인간 구원의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또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신학자라고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그 논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영광의 신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됨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이 중세 후기의 신학,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가르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520년 종교개혁 3대 저서가 출간되고요. 교회의 오리와 성직자의 오용이 무엇인지를 성서를 근거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출교와 파면으로 협박했습니다. 개혁의 길,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루터와 그를 따르는 개혁 진영은 중세교회의 비교회적 요소를 성서를 근거로 바로잡아내면서 계속 노크를 했고요. 그러나 시정의 문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1529년 슈파이어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틀, 뉴 폼이에요. 1530년에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이 뉴 폼, 새로운 틀에 담긴 내용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그가 소속된 카톨릭 교회의 쇄신이나 오류의 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틀을 가진 바로 프로테스탄트로 등장했던 거죠. 제가 역사 속에 등장했었던 개혁의 패턴, 그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이거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한쪽 그룹에서는 그 잘못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뒤엎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층은 결코 그 뒤엎음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고요. 상처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요, 역사 속에 등장했던 개혁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새롭게 옆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가지고 성서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 속에 등장했었던 개혁의 패턴임을 보았는데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 패턴 가운데 역시 하나였습니다. 가톨릭 부패된 것 그냥 놔둬요. 놔두고 새롭게 성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뜻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목협도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개혁의 불가피성을 교회 리더십에서 찾았고요. 교황은 본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중세가 깊어갈수록 본질과 고유의 과제를 벗어났고 교황직은 교권과 이권의 각축장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두세 명이 난립해서 다투었죠. 섬기는 자가 아닌 지배자와 통치자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재물, 권력을 놓고 세속군주자와 시속개인 버렸고요. 화려한 건축과 사치스러운 예술에 도취한 르네상스 교황들이 등장했습니다. 70년의 교황청 아비뇽 시절 그리고 40년간의 분열 시대는 중세 후기에 타락한 리더십이 표출한 흉측한 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라는 새로운 정신문화가 싹텄어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교회에 대한 관심은 중세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시켰고 중세교회와 교황 지상주의의 쇠퇴에 일조했습니다. 종교개혁 역시 새로운 정신자수의 영향으로 중세적 사고의 협소함을 이겨내고 인간의 자유라는 정신을 이어받았죠. 하지만 르네상스 역시 교회에 의해서 그 본질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교황은 르네상스적 빛을 자신들의 업적과 공로로 포장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해서 예술의 순수성이 빛을 잃게 만들었어요. 중세에는 신학적 정황도 불분명하고 불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명론의 등장은 이성적 기반의 스콜라 신학을 무너뜨렸어요. 유명론은 이성보다도 의지를 강조했죠. 스코투스는 의지는 신학의 중심이라고 보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세상의 원리라고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이성적으로 직접 접근 가능하다고 본 스콜라 신학과 이성보다는 의지에 더 우위를 두었던 유명론은 루터가 보기에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었던 거죠. 중세 후기에는 종교성이 최고제에 달했지만 교회는 그것을 악용하여 면죄부를 팔고 부를 축적했어요. 면죄부는 참회에서 보석의 행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형벌을 없애는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중세 후기 이르러 재정적 압박에 시달린 교회는 이러한 면죄부를 수입 창출의 도구로 전용을 했어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참회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고 형벌, 심지어 죄 자체까지도 사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면죄부는 루터의 관할교인 비텐베르크 신자에게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는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발표하여서 성서에 기초한 학문적 토론을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경건에 대한 열망, 또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의 마음, 죽음과 형벌을 두려워하는 신심을 이용해서 교회는 돈을 벌고자 했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면죄부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사람들의 종교적 경건 심리와 죽음과 형벌에 대한 공포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 이 르네상스 교황들에 대한 도전과 반감들은 유럽 곳곳에서 저항을 일으켜 보헤미아의 후스, 또 영국의 이클리프, 이태리의 사보나롤라, 또 프랑스의 페트루스 발두스라는 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을 만들어냈고요. 마침내 종교개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루터는 그로 인해서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결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 이전에 고귀한 피를 흘려서 먼저 진리를 외친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름스에 있는 마틴 루터 동상에 가보면 우뚝 선 루터 밑에 4명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아마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갱신, 이것이 벽에 부딪힌다라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희생들이 하나의 고귀한 시가 되어서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바로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